계시록 22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나의 몸을 통해서 말씀이 성육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한 주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시간은 세보지 않았지만 아마 1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 한 것 같은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곳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고 또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고 살 곳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 잘 모릅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누가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고 거기 가서 무엇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닫고 또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때에 따라서 어느 환경에서 또 말씀이 기억나고 또 이 말씀이 기억나고 또 다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영원한 이 성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기도하고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로 22장 5절까지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6절부터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로 시간 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21장의 내용은 거룩한 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규모고 또 성곽의 높이가 어떻고 성벽의 두께가 어떻고 문이 12진주문이고 그런 내용들
그 외형적인 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 땅의 백성들, 거룩한 성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새 땅의 백성들이 있고, 그 새 땅의 백성들이, 왕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거룩한 성의 내용입니다. 거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우리가 뭘 하느냐 하는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 예루살렘 성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이 생명수입니다. 또 우리는 생명수 혹은 생수가 무엇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충 체험을 하고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 마음속에 생수가 흐릅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흐를 때 그것이 생수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됩니다. 생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하고 괴로울 때, 안타까울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수를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괴롭고 슬프고 답답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마음이 풍요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쁨이 있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생수, 오늘날의 이 생명수 혹은 생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주님께 와서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목마를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믿는 성도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되면 그 받아 마신 것은 우리 속에 생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소멸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물을 마시면 물이 다 몸에 흡수가 되고 혹은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의 생수는 이거 한번 마시면 영원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오늘 생수를 한 모금 마시면 내 속에서 그 생수가 내 속에서 솟아납니다. 이 생수는 이상하게도 우리 속에 들어온 생수는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그만큼 솟아난다. 내가 한 모금의 생수를 마셨다고 하면 내 속에서 그 생수가 퐁 하고 솟아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솟아난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생수를 받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오늘도 목마를 때 마시고 또 목마를 때 마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물을 마셔도 이 한 컵 가지면 아마 하루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른은 이 한 컵 가지고 하루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생수를 한 모금 마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생수를 조금 마셔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생수를 한 모금 마셔서는 살 수가 없어요. 자꾸 목마르고 갈증을 느껴요.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 생수를 자꾸 받아 마실 수 있어야 돼요. 목마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생수를 부어주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 나아가서 생수를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그걸 받아 마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때마다 이 생수를 많이 마셔야 돼. 만약 우리가 생수를 지금까지 마신 것이 한 10모금 된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생수가 퐁퐁 솟아납니다. 그것이 솟아나는데 그것이 영원히 마르지 않아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퐁퐁퐁 우리 살 때마다 그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혼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웬만하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아주 마르진 않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들고 사단의 계기를 말미암아 아주 우리가 사망에 잡힐 때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수를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마신 것에 비례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자꾸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꾸 더 생수가 더 필요해. 또 마셔야 돼. 자꾸 마셔. 자꾸 마시면 우리 생수가 자꾸 솟아나게 됩니다. 내가 마신 것만큼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수를 마시면 마신 것만큼 솟아나야 되는데 나중에는 자꾸 마시면 이 중에서 이제 생수가 솟아나는데 이제 또랑물처럼 흐를 수 있어요. 또랑물같이. 혹은 냇가같이 흐를 수 있어요. 또는 더 많이 마시면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면 생수의 또랑물이 흘러요. 그래서 쫄쫄 흐르는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고 혹은 기도하고 혹은 은혜 가운데 전하게 되면 생수의 냇물이 흘러요. 우린 이 생수는 거짓말 시킬 수가 없어. 내가 마신 것만큼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어느 때든지 내가 마신 것만큼 흘러나온다. 없는 거 자꾸 보이려고 아무리 애써도 흘러나오질 않아. 기도처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에 비례합니다. 그 비례한다. 사모하고 내가 얼마큼 사모 공부하고 애를 쓰고 사모하느냐 그 비례합니다. 우리 속에 생수가 있으면 대화할 때 그 생수가 흘러나가. 그 생수가 흘러나가서 그 사람을 적시고 깨닫게 되고 감동시켜주고 은혜 끼치게 된다. 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외치고 난리를 쳐도 우리 속에 메마르면 사망만 나가. 생수가 생명에 나가질 않아. 그런데 실사림성에는 이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로부터 그 시작이 된다. 여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의 보호자 두 보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 하나입니다. 한 보호자. 한 보호자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호자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다. 그게 무슨 뜻이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을 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시키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다고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22장에서 하나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 홀로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이제 한 보좌에 함께 합해 하나가 됩니다. 한 보좌를 이룬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수의 강이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구하고 기도해서 이 생수의 강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많이 마실수록 내게 만족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하고 그리고 많이 마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쏟아질 수 있어요. 마신 것만큼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흐른다. 길은 이가 황금길입니다. 황금으로 된 길인데 그 길은 황금길은 무슨 의미가 있냐?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길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거기는 악한 자나 다른 사람도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황금길입니다. 이 길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고 활동하는 그런 길을 의미합니다. 그 길 가운데로 흐른다 생명수의 보좌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생수를 받아 마시고 많이 우리 속에 생수가 흐르는 사람들은 같이 생활할 때마다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무슨 일 할 때마다 같이 해가면서 강을 흐른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활동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본성 안에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길 걷고 시장 가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하도 강이 흐른다. 생명에서 강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생수가 흐르게 돼. 그걸 체험하고 누리게 돼.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지금 오늘날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무슨 삶을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그 길에 생명나무가 쫙 있어요. 그 생명나무가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 새하늘 새 땅에도 달이 있습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12달이 있어요. 거기도. 그 달이 있기 때문에 그 달마다 실과 맺는다. 12달마다 실과를 맺는다. 그건 무슨 뜻이냐? 실과를 맺는 것이 충분하다. 12는 충만의 숫자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성도들이 충분히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숫자가 열린다는 겁니다.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실과가 한 가지 실과가 아니라 12가지다. 12가지가 맛이 어떤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에 예측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며 오늘 체험하게 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말씀부터 우리가 먹으면 이게 사랑이 막 넘치게 돼. 어떤 말씀 먹으면 우리가 평강이 임해. 어떤 말씀을 먹으면 다르게 안식이 돼. 그렇게 다 틀리게 온다. 12가지 실과가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전 먹어보지 못했는데 오늘날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누리면서 그 말 이루는 삶을 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마다 우리에게 이게 오는데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어떤 말씀은 안식을 주고 이렇게 다르다. 그런 실과가 맺는다. 그걸 먹을 때마다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거는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 12달 충분하게 맺는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에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들이 있는데 그 잎사귀들은 여기 만국 백성들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소송한다 혹은 치료시킨다. 만국 백성들을 치료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만국 백성들은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사망도 죽음도 없습니다. 뭘 치료시키느냐? 아직도 만국 백성은 그래도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국 백성이 뛰어가다 넘어졌다. 그러면 무릎팍이 상처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상처날 때 그걸 치료시킨다. 생명하면 잎사귀가 그걸 치료시킨다. 오늘날에는 이 세상에 나무 뿌리, 풀 뿌리 혹은 잎사귀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몸에 좋다고 우엉차를 끓여줬어요. 우엉차. 그 뿌리. 어떤 뿌리를 끓여가지고 나가서 줬어요. 근데 고맙게 먹고 물을 잘 마시지 않은 편이라 잘 못 먹는데 아무튼 고맙게 먹어요. 어떤 거는 뿌리, 어떤 거는 잎을 다지기도 하고. 요즘에는 암병을 고치는 것들도 아주 많이 개발돼가지고 어느 뿌리, 무슨 뿌리를 먹거나 뭘 먹으면 암병도 고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세상에는 나무나 혹은 잎사귀나 혹은 뿌리나 많은 그런 것들이 약재로 지금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생명나무 잎사귀만 있으면 돼. 그 하나만 있으면 다 끝나요. 만국 백성을 치료시키는데 무슨 약 가서 약국에 가서 약 구할 것도 없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약 필요 없어. 생명나무 잎사귀 하나면 딱 끝나버려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도 생명나무 잎사귀가 병을 치유하는 걸로 느낍니다. 대부분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생명을 좀 체험하게 되면은 병마가 낫고 이겨요. 지금도 많이 치료받아요. 무슨 약불이 약 안 먹고 그런데도 보고 병이 나요. 심지어 암병 날 수도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생명나무 잎사귀만 가지면 만국 백성을 다 치유시킬 수 있다. 영원한 세계에는 만국 백성과 예루살렘 성 안에 성도와 만국 백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다 될 겁니다.
낙오되지 않고 사모하고 추구하면 다 여러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예루살렘성 안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 저주는 창세기 3장에서 저주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고 하와가 아담에게 줘서 아담이 먹어서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저주가 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그 이하에는 저주가 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를 내고 사람이 고생을 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마에 땀을 흘려서 틀려야 먹고 살게 된다. 그게 저주가 내렸어요. 이 저주가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저주가 생겼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3장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저주가 아담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임한 이 저주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자기가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저주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용하면 우리도 저주가 끝나버립니다. 저주가 끝난. 저주는 우리가 끝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저주를 좀 봅니다.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 아비가 뭔가 잘못되고 혈기가 많고 아주 보락무식하고 아주 험한 사람. 그 아버지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도 그 유전자가 전해져요. 그래서 자식도 그것이 받아. 똑같이 그 저주가 임해. 부모로부터 어떤 인자를 받으면 그것 똑같이 흘러. 무당이 자식을 낳으면 그 무당의 자꾸 그 신의 그 귀신에 접하려고 자식이에요. 접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임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임하고 직접적으로 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그를 붙고 기도하면 끊어집니다. 저주가 나에게서 끊어져야지. 내가 믿고 영접하고 믿고 나로 인해 저주 받으셨으니까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저주가 내에서 끊어집니다. 자식에게 나가질 않습니다. 끊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그 부모 유전자 고집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저주받아서 못 깨달아. 바르지 못해.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고, 중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서 그걸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면, 기도함으로 물리치면 저주가 끊어져 버려요. 내 소멸돼 버린다. 저주가. 오늘 이 저주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 혈기 많은 부모로부터 혈기를 물려받을 수가 있고요. 욕심 많은 부모로부터 욕심을 물려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유전적으로 자꾸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병도 유전적으로 온다, 병도. 이런 저주를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다. 끊어지면, 배가 되면 흘리질 않아. 나도 끊어지면 흘리질 않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이 저주가 끊어진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 이 종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를 섬기는 종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장 1절 1장 1절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계시다. 이건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은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기를 거부하고 가르치기를 거부하고 타부시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가 왜 보기를 싫어하느냐? 뭐 잘못되어 있어요. 영이 문제가 있어요, 영이.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목사들이 혹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가 그랬는데 그거 보면 안 된대.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저 주셔서 그에게 주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거는 속히 될 일이다. 마지막 때 지금 오시기 전에 될 일이다.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가지고 그 계시를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먼저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그 종 요한에게 이걸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 종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누굴 위해서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먼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요한이 이 계시 썼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볼 수 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 계시록을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보기 싶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바로 이 종들, 그 종들, 사도 요한도 종입니다. 그 종 요한에게, 그건 사도 요한을 포함한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종들, 이 계시록의 말씀 받은 사람 그 종들이 하나님 섬긴다. 22장에서 이 종들이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를 그 종들이 섬긴다. 종들이 그를 섬기는데 계시록 1장 6절 봅니다. (1장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나라는 왕입니다.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를 그 종들을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종들을. 이 부분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때 와가지고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제사장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거 좀 마음에 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왕을 세운 게 사울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 왕을 세웠어요. 그때부터 나라를 통치하는 게 제사장, 왕 이게 분류가 됐습니다. 왕들과 제사장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천년왕국 때까지 갑니다. 천년왕국 때까지 천년왕국의 만국 백성들을 왕이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또 일부 믿는 성도 가운데 이기는 성도들은 하늘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섬깁니다. 천년왕국 때까지 모든 성도가 이기는 성도들이 어떤 부분은 이기는 성도는 계속 7장의 신호들물이 이기는 성도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고 또 어떤 이기는 성도들은 땅의 만국 백성을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그게 다시 합해집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 시대에는 왕 제사장이 없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통째로 다스리게 됩니다. 다시 22장 갑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종들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이 왕일 때에는 만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섬길 때는 종으로 섬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 하나님 섬길 때는 종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종으로서 하나님 섬기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원 시대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종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 종으로서 하나님 섬기고, 제사장으로 하나님 섬기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만국백성 통치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니다. 천인왕국 때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세례사람성에 들어가서 세례사람성 안에서 하나님 직접 얼굴을 본다. 얼굴을 보고 섬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섬긴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마에 있는 사람들은 한편은 종으로서 혹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섬기고 한편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영원히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제사장으로서. 대통령이 있으며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한 장관들 혹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장관 혹은 국회의원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대통령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왕을 섬기는 것, 직접 왕을 섬기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일반 백성은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왕궁에서 대신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은 왕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왕을 섬기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영광을 누리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됩니다.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느냐. 교회 목사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면 하나님 똑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섬길 때 그것이 본인에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 통해서 내가 어떤 착복을 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뒷공문을 차고 어떤 다른 걸 누리고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누림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누림이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누림은 없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있든 없든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 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이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본 사람들은 알아.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그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입니다.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새도록 왕노라 하리로다.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습니다. 해와 달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낮과 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나 달빛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직접 빛이셔.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빛이셔. 그 빛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도상에서 이 빛을 봤습니다. 다메섹도상 걸어가는 도중에 이 빛이 받았어요. 받을 때 눈이 멀어버려서 너무 밝아서 햇빛보다도 7배나 더 강한 빛이 비칠 때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이 충만한 곳이 시련산성입니다. 해와 달이 있습니다. 육신의 안에서는 그 달이 밤이 있고 낮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없다. 밤이 없다. 오늘날에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늘 살진 못한다 아직은. 그러나 우리가 가끔 체험하고 누리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만일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을 함께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접해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래서 그 빛이 임해서 우리 몸속에 퍼지게 되면 얼굴이 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금식 기도를 오래 했어요. 오래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쭉 쳐져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후두둑 떨려. 근데 그 얼굴 보니까 환하게 빛나.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했어 그동안에. 대화하고 교통했기 때문에 한 빛이 그에게 임해서 그 외모가 우리 환해졌어요. 화장한 것도 아니고 뭐 딴 거 한 거 없는데 외모가 환해. 모세가 40개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면서 계명을 받고 돌파를 받아가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이 너무 빛나서 백성들이 얼굴 보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빛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대화하게 되면은 우리 빛이 임한다. 그 빛을 취하고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애를 쓰고 사모해서 빛 가운데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방향 딱 돌리면 자꾸 어두워져. 이리로 가려면 어두워져. 이렇게 하면은 이 빛이 환해. 자기도 모르게 의에게 가게 돼 있어요. 생각도 무슨 생각만 하면 이거 어두움이 와. 근데 그걸 버리고 은혜 가운데 하면 또 빛이 와. 가령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내가 걸어가는데 여기 앞에 낭떠러지기요. 근데 가려고 발을 뻗으니까 어두워.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뻗으니까 환해. 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갈 수 있다. 우리가 대화하는 것도 삶을 사는 것도 빛 가운데 살기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해서 빛 가운데 삶을 살아야 돼. 어떤 때는 내가 이 말 하려고 막 하면 어둠이 와. 그래서 안 해. 안 하고 있으면 다시 환해져.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전하면 빛이 있어. 빛이 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면 빛이 임하고 그렇지 못하면 어둠이 임해.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이거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저희가 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이들이 종으로서 하나님 섬기고 만 백성들에게는 왕으로서 그들을 통제 다스린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종으로서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만국 백성을,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 기도해서 그걸 이뤄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아직은 분리가 합해지지 않았지만은 오늘 가정에서 그것이 행돼야 됩니다. 그 가정에서 남편이 가정을 통제 다스릴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은혜 안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대화나 삶 가운데에서 이 빛 가운데 말하고 대화하고 살면서 이거 통제하고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그걸 맛보고 누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종이 아직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더 밝은 빛 가운데에서 체험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도 증거되기가 어렵고 전파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빛이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이곳에 가기를 열망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